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지키시며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숙한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성도 가운데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참 자주 실수하고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가슴 아파하는 일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죄짓는 것이 입으로 죄짓고 또 점수 따지 못하는 것이, 혀 때문에 따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서 덕을 세운다면 모든 덕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또 덕을 세우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덕을 세우며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혀는 지극히 작다고 합니다. 그 작은 혀가 배의 키와 같이 그 조금을 움직이면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 같이 그런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온 모든 것을 표현한 것과 같이, 전체 배를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잘하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사람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입과 혀라는 것은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죽이는 도끼와 같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 재앙이 있고, 말 한마디 잘하면 화를 면하며 복을 누릴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말에 있어서 신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 하듯이 진실되게 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규호 전 연세대 교수님이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사람됨을 이룩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언어란 것은 그냥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의 표현을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며 또 사람들 간에 덕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잘 표현한다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380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폭력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 41.8%를 차지하는 언어 폭력이었다. 말로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말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런 캠페인을 벌렸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쓰고 서로를 부를 때 무슨 님 그렇게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하니까 이 언어의 순화가 확산되어서요, 반말하고 버릇 없던 아이들이 존댓말을 쓰는 아이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니까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말로서 존경하며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도요, 말을 잘해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있고요, 말을 잘못해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인데요, 나발은 말의 실수로 인해서 죽음 문턱에까지 가고 아비가일은 그 죽음 문턱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사실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요, 그 신물 딱 보여주면서 먹을 거 가져와 하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은데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을 완전 무시했죠.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나도 힘이 있다, 너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한마디는요, 재앙을 불러오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할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너무너무 무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 할 때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존재가치도 없는 것으로 나발은 말했다면 아비가일은 그를 높이며 존중하며 그의 말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피 흘리게 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아비가일의 한마디는 정말 복을 가져오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남의 사정을 살피며 덕스럽고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해도 풀고요, 그럴 때 서로 덕을 세우기도 하고요, 남의 사정을 파악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말로 서로가 유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며 하는 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우리의 마음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고 되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하는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인데 주님을 위한 찬송도 부르고 또 딴 데 가서는 남을 저주하는 말도 하게 된다는 것. 같은 입인데 두 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을 세우고 남을 높이며 남을 사랑하는, 남에게 칭찬을 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판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 봅니다.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요, 갈라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는, 형제를 존중히 여기며 말하는 그 말이 나와야 된다.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돌아서면
비난할 때도 있잖아요. 참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자꾸 두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다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많은 환자를 고치고 사랑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니까요, 군중들은 야 대단하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요, 눈으로 보고도 확인하고도 뭐라고 말하는가, 말을 싹 바꾸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없다면 저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편으로 돌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잘하는 거 보고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못하는 것이 되니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끄집어내려서 하향 평준화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요, 잘하는 사람을 박수를 쳐주면 나도 그렇게 좋은 점을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닦여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더 성장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며 높여줄 때 우리가 더 성장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잘 지내다가 어떤 이익되는 거 하나 걸려버리면요, 그것으로 다투고 싸우고 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들끼리 내가 바알세불 힘으로 한다면 서로 싸우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을 것인데 성령께서 하셨기에 눈 멀고 입 다문 자를 열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고 선을 행할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선을 내놓고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을 내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어항 속에 2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마리는 그냥 편하게 사는데 한 마리는요 혼자 살고 싶은 거죠. 한 마리 어떻게 없애버리면 내 혼자 살겠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매일 공격을 하자. 그래서 이쪽 물고기를 매일 공격을 합니다. 조금씩 공격하니까 막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격하니까 팍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야만세, 이제 내 세상이 되었다. 근데 내 세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죽은 물고기가 그곳에서 계속 부패하는 것이, 물이 오염되니까 같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누구를 제거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 때 오래 갈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들어가면요 맛이 착 납니다. 근데 소금을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이 소금 탁 치듯이 말 한마디가 맛을 내고 더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표현에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덕이 되는 말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이 되며 서로가 유익함이 되는 그런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사꾼이 골목에서 소리를 외치며 다녔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그것도 싸게 팝니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듣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랍비 몇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파십시오. 나도 사겠습니다. 값은 후하게 주겠습니다. 서로 행복의 방법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장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해 쓰는 것입니다. 혀를 잘 쓰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또 장사꾼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여자 속옷을 판매해서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판 옷은 주로 몸집이 있는 뚱뚱한 여자분들의 옷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옷 이름을 싫어했대요. 그 옷 이름이 뭔가 뚱보형 이렇게 속옷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 대형 속옷의 이름을 뚱보형 대신에 뭐라고 바꿨는가? 퀸 사이즈. 그러니까요, 입으면서 나는 여왕이 됐다, 왕비가 됐다, 이런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서 장사가 잘 돼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함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느냐, 비난의 말을 하느냐, 우리가 주님 입장에 서서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면요, 우리가 좀 더 조심할 수 있고요, 신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책임을 지자. 예, 책임을 집시다. 만약 자기가 한 말에 모두 책임을 진다면요,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난이나 비방하는 말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보고 진짜 비방해야 될 때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말해놓고 내가 무슨 말 한지도 잊어버려요. 그럼 내가 그랬어? 하고 그냥 넘어가.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말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보고 전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한 말인가? 하면서 마음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 심령에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변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그 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도치 않은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도하고 한 말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며 이 말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신중하게 잘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도 말했는데도 오해가 있다면 더 신중히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좀 더 우리의 말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어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고 더 유익하게 되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좋으니 3가지 소원을 빌라. 그러면 그 소원은 다 이루어 주겠다. 어떤 것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인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말하면 소원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야, 집을 큰 걸 하나 달라고 할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막 어느 것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세지 먹었으면 좋겠다. 소시지가 펑 하고 난다. 냄새도 너무 좋고 빛깔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서 야 되는구나.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아니 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필 소세지를 그렇게 했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 소세지 할머니 코에 붙어라. 소세지가 코에 딱 붙어. 아니, 진심으로라는 말을 빼야 된다. 근데 이 소세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할머니가 내가 평생 소세지 달고 못 사니 이것 좀 떼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할머니 코에 있는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기회를 소세지 하나 얻는 데 썼다는 것이 말에 대한 책임은 이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지만 이것이 큰 것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중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을 지며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은 혀지만 말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하며 남을 생각하며 신중하여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보다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우리 가운데 더 덕스럽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 대화하며 유익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말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제는 비판하는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작은 키가 온 배를 움직이며 작은 물씨가 온 숲을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더 주의하고 더 신중하며 하나님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수고하며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입에서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덕을 세우는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게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사랑과 덕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말할 때에는 그 말에 정말 모습이 더 아름답고 신실하고 바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에는 영향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수하며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이 말을 통하여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 있는 모습으로 대화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말의 영향력을 알고 덕스러운 말로 책임을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